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요즘 연일 매일매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지도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천을 두고 컷오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 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컷오프가 대체 무슨 뜻일까를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어떤 흐름이나 연결을 차단하거나 절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지자체 선거에서 출마하는 자들이 단절되거나 그리고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그 행위를 컷오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선거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우리는 종려주일, 순환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려움 또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의 뜻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시안나라고 하는 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청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유와 그리고 또한 자기들을 민족을 자유케 할 영웅을 구했고 또 위대한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군중들의 환호와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그 말이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말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화려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승리케 하실 그런 왕을 구하였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고 남루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였습니다. 결국은 기다려도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와 희망사항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급격하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할 때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꿈에 본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그는 선지자라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으니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이야기할 때, 예,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절을 앞둔 주일에 우리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심야 기도로 또 교회 이전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지체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컷오프, 차단시키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 속에서 단절시켜버린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들이 예수를 컷오프 시키고 예수를 단절시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단절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순종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삶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유류가 늘 급등하게 되고 환율이 1,500대까지 오르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닐 종류,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까지도 우리는 돈 주고 또 쉽게 사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종종 믿음의 삶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2016년에 개봉된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은 안남시를 배경으로 한 그 시장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숱한 악한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내의 병원비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그 경찰을 발견하고 그 경찰에게 무모한 짓 그리고 또 자기의 뒤처리를 그렇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그런 검사들과의 그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권력을 얻은 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그리고 또 그 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부유함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될 때 사람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들이 사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그 일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왕의 권리가 아닌 바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으쓱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날 머지않아서 일어날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성전이 무너질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제 SNS에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글들을 제가 발췌해 보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말 귀한 내용을 올려두신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봅니다. 월요일에는 권위의 날이라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날이다. 두 번째, 화요일에는 변론의 날. 고난주간 화요일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개 전도 최후의 날로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고 시달림을 당하셨던 날이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 기도의 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순환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목요일에는 고민의 날, 비애의 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민하신 날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순환의 날로 고난주간 금요일은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시며 창조자가 되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제자들 뿐 아니라 인간에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시며 순환당하신 날이다 라고 서두에 적어두고 그 다음에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 함축적으로 정리해 두은 것을 보고 참 귀한 자료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행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르파그몬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김성우 교수님은 이 단어를 강탈하여 얻은 전리품 혹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움켜진 보물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려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시장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명예, 자신의 그 부를 놓치기 싫어서 온갖 사악한 짓을 벌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권력을,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이미 밝히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권리나 기득권을 내려놓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하나 내려놓지 않으려고 범죄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뻔뻔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을 입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면 예수님처럼 복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33살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든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권력과 힘이 세상의 가치라면 예수님은 이미 실패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그 도포를 감당하신 주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신의 당에 필요한 인물, 그리고 또 여야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7절이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또 정적들을 다 내몰기까지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면을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비웠다라고 하는 이 케노문, 케노시스에서부터 파생되는데 그것은 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애니 영화 또 일본이나 그런 것에 보면 많은 주인공들을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코스프레라고 그러네요. 그 옷을 입어서 그렇게 서로 파티를 열기도 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은 종의 어떤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내려놓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길이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시는 철저한 순종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시면서 인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뜻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가 전혀 없는 완전한 소유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지자체 선거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머슴, 그 종은 표를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출마할 때의 그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린 채 종종 구태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권리 또 내 것만을 위한 인생에서 섬김과 내려놓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파코라고 하는 것은 듣고 따르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바로 복종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그러합니다. 막내 아들이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있지만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보기에는 군대에 너무 군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 복무 생활할 때는 너무 지나친 군기가 있어서 저도 몸에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군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이 나라와 인민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철저한 버림을 겪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복종이 있었기에,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새한 모습이 오늘 성서정과의 그 공동 본문이기도 한 시편 이 31편 10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외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들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웃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며 친구들조차 그를 떠났던 그 참혹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앞이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쫓는 철저한 그 순종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고난과 역경은 항상 다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형통한 모습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꿈꾸는 일입니다. 일은 별로 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즐기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단절이 일어날 때도 있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을 또 더 순종하게 되고 내 자신이 더 믿음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가치를 쫓고 집착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주를 바라보자 라고 했던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이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또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높여주신 정도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려놓았다고 했던 그 모든 건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끝으로 말씀이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주인과 머슴과의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 그 자체,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할 때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순환주의를 맞이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쫓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을 때 배신당하고 인간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인간들이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던 것을 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우하는 모습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인가 하면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을 외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사항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그 곳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고 들어보면 가사를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가사를 잘 듣지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불러야 할 이 종의 노래처럼 우리는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툴다 할지라도,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많고 아직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 내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나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순환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셔서 우리가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없듯이 고난 없이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의 길목이 되게 하시고 과정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 아침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도록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